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자체가 곧 복음이다 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 태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배워온 이 나라의 시대적, 사회적 환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라는 특별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1960년대까지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힘든 시기였죠. 이 땅에서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대부분의 가난했던 성도들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마치 지옥과 매한가지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위로의 소식이었고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매우 절실한 의미를 가졌죠. 이 땅에서 도무지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대에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식,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였고 실제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은 점차 천국에 가는 길, 다시 말해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졌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복음의 이해가 많은 공감을 얻었죠. 그리고 교회 역시 빠르게 성장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개인의 죄 문제와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로 이해되었고,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기가 쉬웠죠. 반면에 이웃을 향한 책임이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나와는 다소 먼 이야기로 느껴지거나 아주 신앙이 특출한 성숙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로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개인뿐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 궁극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몇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꼭지로, 한 페이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신 복음은 결코 개인의 죄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이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고, 그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증거를 통해 증언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이 재판을 앞두고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장소는 제한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전파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었으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삶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돌이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은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같지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세상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많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죠? 로마 제국을 완전 다 뒤엎고 유대인들만의 새로운 나라,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다 보내고 유대인들만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꿨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방식으로, 희생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마저도 점점 헷갈리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로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의 제국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유형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건물이나 제도나 정치적 힘으로 드러난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하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 나라가 강한 능력과 생명력으로 힘차게 뻗어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한 것 같으세요? 공격을 받는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럼 공격을 하는 것 같으세요? 공격을 받는 것 같으세요? 받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합신의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 뜻은 수동태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동태로 보이는 수동태 행태를 띤 능동태다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의 바른 해석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침노에 온다. 이게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에 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침투해 온다, 침략이 온다, 뻗쳐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 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고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바로 작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띄게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죠?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마저도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진짜 임한 거 맞나? 왜 세상은 안 변하지? 라는 의심과 오해가 살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작은 형태로 임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점점 확장되어 완성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누가 오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삶에 어떤 눈에 띄는 큰 변화와 어떤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은 빡빡합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2025년이 2020년 같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고 버겁지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책임져야 할 일들은 많고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1세기 사람들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왜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이미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사모하게 되죠. 이 땅에서도 정말 완성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모하고 사시죠?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신자의 삶이죠.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을까?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녹록지 않는 현실을, 괴로운 삶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삶의 세속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나누질 않아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누가 교회를 왔는데 집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야. 어떻게 부르지? 성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호칭으로 성도님 해요. 그것은 직분이 없는 사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죠. 예수께서 당시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런 자에게 너희는 이제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야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는 일이 성직이에요. 성직. 우리가 하는 일이 죄만 아니라면 다 성직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알 만한 위대한 업적과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성도임을 알고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이 성지라고 믿고
내가 하는 일이 성직임을 믿고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직자다라고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깨진 항아리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주인은 언제나 두 개 항아리를 이렇게 물지개 양쪽에 걸어가지고 먼 길을 오가면서 물을 길렀습니다. 오가는 길의 주인은요, 언제나 이 항아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항아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물을 가득 담아도 집에 도착해 보면 절반도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그뿐이 아니죠.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주인은 이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얼굴에는 불만이나 원망이 전혀 없다고 해요. 어느 늦은 봄날 물을 길러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라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때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바로 너의 작품이다. 예? 이게 제 작품이라고요? 너 허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헛되이 새어나간 것이 아니다. 이 길에 꽃을 피웠단다. 내가 깨진 날 내가 이 길에 꽃씨를 심어두었고 내가 날마다 물을 주었기에 오늘 이 꽃길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이 때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새해는 시작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주를 위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흘린 눈물들, 우리가 받은 상처들, 우리 어떤 많은 땀방울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꽃길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흘린 많은 고생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꽃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부족하고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일이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꼭 필요한 하나의 퍼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빠져버리면 마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똑같은 상황과 형편을 지나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뭔가 표정이 다르지? 정말 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매일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성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올 한 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